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아멘. 우리 민족과 교회를 지키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광복 75주년 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민족과 교회의 의성을 긍휼히 여기셨고 지금까지 함께 동행하시며 살리시고 세워주신 하나님, 나라와 민족의 형편이 참 많이 어렵습니다. 이때를 틈타 저희의 얕은 생각이 아니라 여기에 이르기까지 함께 해주셨던 주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민족을 지켜주셨던 그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선조들이 했던 것처럼 주님을 찾고 기도하는 교회의 모습, 민족의 모습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광복을 위해 헌신했던 많은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가문과 자녀들을 기억해 주시고 다음 세대로 하여금 이 광복의 기쁨을 주신 하나님과 영원토록 동행할 수 있는 나라와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향한 감사와 소망이 이 나라 민족에게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이 시간 주를 바라고 찾는 이 예배의 시간에 임하여 있는 하나님 주님의 교회 모든 지체들과 만나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고국에 있는 부모 형제들을 만나 주시고 주의 은혜를 바라는 이 땅의 모든 이들을 만나 주셔서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신 주님이 함께 해주시는 그 기쁨과 감격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의 임재를 구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광복 75주년 기념 예배를 드리는 주일의 마음이 오직 주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 앞에 예배 드리기를 원하오니 친히 임하여 주셔서 이 예배를 주관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세상을 가리고
만유의 주제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아버지 자녀로 이 땅에서도 그 권세를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을 살아가며 우리는 허락하신 모든 것들을 누렸는지요. 아버지 그 뜻을 알면서도 그 길이 좋다 하여 누릴 생각도 하지 않고 혹은 그 길을 걷다가 지쳐 넘어져 그대로 있지 않았는지 돌아봅니다. 우리의 약하고 어리석은 모습 그대로 아버지께 나아갑니다. 우리가 알고 그리고 모르고 지은 죄들로부터 다시 주님께로 돌이키오니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심을 믿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낮과 밤, 궁창, 육지와 바다, 해달별, 모든 동물, 식물, 그리고 사람, 아담으로부터 아브라함까지 또 아브라함을 통해 이스라엘 민족을 만드시고 온 땅에 생명을 선물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경계지까지 정하신 아버지, 우리에게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조상과 가족을 허락하심이 아버지의 뜻이며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우리 민족에게는 아픔이 있었습니다. 주어지는 고난을 딛고 일어났는데 그 고난이 성장뿐만 아니라 성숙까지 이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위정자는 물론이요 아이부터 노인까지 올바른 정체성을 갖고 가꾸고 나누는 자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안에 피해의식도 없어야 하거니와 우리만의 자조의식도 마땅히 갖추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가며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강구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의 언어와 문화와 정신으로 우리 안과 밖의 모든 이들에게 그 사랑을 전파하는 아버지의 자녀, 그런 믿음의 가정, 공동체, 지역, 그리고 나라가 되게 하시옵소서. 이 독일 땅에서 디아스포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역시 우리에게 선물하신 우리 민족의 정체성과 그리고 하늘나라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않게 하시어 우리나라를 넘어 국경 넘어 아버지께서 귀히 여기는 모든 생명을 품고 기도하며 아버지 오실 날을 기다리는 자들이 되게 하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만화임과 이 모든 상황과 관계와 재능과 물질에 감사하며 그 사랑 전하는 삶 살아가게 하소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님의 교회 공동체, 우리 서로에게는 동역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 밖으로는 우리 모두가 있는 자리에서 선교사 되게 하시옵소서. 자녀들은 예언하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노인들이 꿈을 꾼다는 그 말씀이 먼 훗날의 목표가 아니라 그 어느 이상적인 공동체의 모습이 아니라 지금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 만지시는 마음과 보여주시는 것들과 들려주시는 것으로 대화하고 나누며 서로 세우고 살려주는 역사가 이곳에서 일어나게 하소서. 또 예배를 마치고 그의 밖을 나가고 하루가 더 지나고 한 주간을 살다 보면 우리에게 밀려드는 정보와 보이는 것들과 소리들로 가득한 현실을 살게 됩니다. 그 속에서도 우리의 본분을 잊지 않기 원합니다. 믿음의 방패와 성령의 검, 말씀으로 영적 싸움을 하게 하소서. 때마다 예수께서 포도나무시고 우리가 가지라는 것을 알게 하소서.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맺는다는 것을 기억하여 진정으로 구해야 할 것을 알고 감사로 구하며 간구함에 하나님을 알게 하도록 하소서. 그리하여 내 계획이 아니라 주의 계획이 이루어졌음을 알고 기뻐하기 원합니다. 결국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셨음을 고백하는 인생들이 되게 하소서. 그렇게 우리의 삶의 걸음들이 모두 주께 드리는 찬양이 되어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계속해서 코로나로 많은 어려움을 겪는 세계 모든 이들을 위한 기도가 더욱 간절하게 하시고 기도로 싸우는 용사들이 쉬지 않게 하시며 특히 의료진들에게 건강과 지혜를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과 건강, 영혼육을 지켜주소서. 우리에게 양식 되시는 말씀에 대한 열망이 더해지기 원합니다. 선포하는 목회자의 입술을 주장하시고 그 받은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이 쪼개지며 소생되어 그 말씀 사모하며 닮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다 같이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좀 기억해 주시고요. 오늘 예배 후에 청년들 그 자리에 남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청년 회장님께서 사실 중요한 말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기도 제목 보시면서 제가 아침 기도 인도를 하지 않지만 평소와 다름없이 여러분들 각자의 경건 생활을 꾸준히 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것 하는 이들은 제게 종속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이고요. 그거 안 하고 우리끼리 하는 표현이 오늘 방송이 잘 안 나가. 캐세라 세라 하는 사람들은 제게 그 종속되어 있는 사람들이고, 그렇지 뭐 꾸준히 하는 사람은 주님 오실 그날까지 소망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신앙생활은 목사가 끌어간다고 해서 하고 안 끌어간다고 안 하고 그래버리면 곤란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한번 이 시기에 여러분들 한번 시험해 보십시오. 좋은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시간 함께 주시는 말씀 함께 우리 읽겠습니다. 요수아서 23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수아서 23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저하고 교도가겠습니다. 마스크를 쓰긴 하셨습니다만은 함께 또박또박 또 교도가시면서 은혜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23장 1절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있어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야 그것을 떠나 오르나 좌우나 취해지지 말라.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토요일날 8.15 광복절 75주년 기념식이 있었습니다. 나라가 힘이 없고 민족이 통째로 정신을 잃어버린 까닭에 일제에 나라를 빼앗겼었습니다. 나라만 빼앗긴 게 아니라 나라를 빼앗기게 되면 그 땅과 바다, 하늘까지 송두리째 잃어버리는 결과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되찾은 지 75주년이 되어졌습니다. 대통령께서는 광복절 기념 축사에서 예전에는 헌법 1조를 강조하셨는데 이번에는 헌법 10조를 들고 나왔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10조 2항에는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그러니까 10조는 국민의 행복 추구권이라고 하는 이 권리를 먼저 기록해 두었고요. 그 권리를 위하여서 국가는 보장할 책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10조를 언급한 까닭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아직까지도 국민 개개인에게 이 광복이 주는 그 감격, 기쁨, 우리가 나라를 내가
대차전 나라에 속해 있구나라고 하는 그 인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들이 아직도 모두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이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지난 36년 동안 일본의 나라를 빼앗기고 그렇게 해서 모든 것들이 일본의 소유가 되었을 때 그 고통은 누가 겪었겠습니까? 누가 겪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과 저처럼 이렇게 힘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다 겪었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힘없던 사람들의 헌신과 수고, 물론 이희영 씨와 같은 그런 선각자적인 리더도 있었습니다. 당시 조선에 이 한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정말 대부호였습니다. 그 엄청난 재산을 다 팔아서 만주에서 조계 독립 운동을 하다가 정말 일가족이 다 죽기까지 해버렸던, 유일하게 한 사람만 살아남았다. 그 형제들 많았는데 한 사람만 살아남았다 그러죠. 그런 이들도 있었습니다. 그 중에 왕족이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만 그렇지 못해요. 결국은 그 엄청난 시련 가운데에 투쟁을 하고 그리고 독립을 이루기 위해서 수고했던 이들에 의하여서 국가의 주권이 회복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회복되어진 국가의 몫은 무엇이겠습니까? 수고하고 애쓰고 희생하고 헌신했던 이들에 대해서 책임을 져줘야 되는 것입니다. 국가가 책임지고 보상을 받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했어야 했는데 국가가 그렇지 못했던 것이 지난 역사였었습니다. 강제징용, 정신배에 대한 정상적인 사과, 보상, 이러한 피해자 개개인이 납득할 수 있는 조치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1965년에 있었던 한일정 체계는 국가의 필요성에 의하여서 그 국가에 속해 있는 국민들 개개인의 사정들은 다 덮여진 채로 협정이 맺어졌기 때문에 75년이 지난 지금에도 그 후유증을 앓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아픔들을 대통령의 긴급축사에서 반영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최근에는 친일 인사의 묘를 국립현충원에서 드러내어야 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거 가지고 옥신각신하고 있습니다. 나라를 둘로 쪼갠다라고 하는 것으로 반대하고 나라의 정기를 바로 세워야 한다는 말로 또 파묘해야 된다고 하죠. 그러니까 또 어떤 사람들은 차라리 독립투사들의 독립운동했던 이들의 묘를 따로 만들자 뭐 이렇게 말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오죽 답답했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것 보면 일제 강점기의 흔적들을 지우려고 하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또 그것에 대한 반대 논리로 서 있는 이들도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언제쯤에나 우리 광복의 역사를 마음을 같이 하고 뜻을 모으고 생각을 같이 해서 이 일제의 강점기 시대의 흔적들을 지우고 정말 온전한 광복의 역사를 좀 써내려갈 수 있을까? 그날이 언제 올 것 같습니까? 우리가 바라는 것이 있다면 어떤 것입니까? 일제 강점기 시절 가해자였던 일본의 진정한 용서와 지속적인 참여의 모습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기대죠. 그리고 그에 대한 응답으로 우리가 용서하는 겁니다. 이게 화해의 자리죠. 그리고 미래지향적인 상호 존중, 배려, 공존과 협력의 한일 관계. 그날이 언제 올는지 아무도 장담하지를 못합니다. 그날이 올 때 우리는 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온전한 광복의 날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근데 그날이 언제 오는지는 어느 누구도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심지어
어떤 이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한국과 일본 둘 중에 하나가 망하지 않으면 그날이 오겠는가. 그만큼 감정의 골이 점점 깊어져갑니다. 이용하는 이들도 있고요. 그것에 편성해서 자기 이익을 채우려 하는 사람들이 있는 한에는 그날이 오기가 참 어렵겠다 싶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맞이하고 싶은 온전한 광복의 그날을 위해서 교회는 뭘 해야 합니까? 어디에 있어야 합니까? 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숙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참 고민스러운데요. 결국 우리는 성경에서 그 답을 찾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오늘 여호수아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그의 설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교회가 있어야 할 자리, 교회가 해야 할 역할이 무엇인가를 함께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여호수아는 오늘 그의 마지막 설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이같이 말합니다.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싸우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즉 이제 그가 떠날 날이 가까워진다는 것을 아는 여호수아는 남겨질 젊은 세대의 이스라엘 향해서 몇 가지를 당부하는데 그 첫 번째가 3절의 말씀입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다. 신명기에서 모세의 입을 통해 우리는 이 가나안으로 가라고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봅니다. 그뿐만 아니라 앞서가시고 길을 여시며 이루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신명기 1장 30절에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모세의 삶을 뒤돌아보면서 그는 이제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으로 들어갈 이 광야 2세대에게 남겨줬던 핵심은 무엇입니까? 신명기 1장 30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앞서가시는, 가라 명하시고 앞서가시고 길을 여시고 이루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믿으라고 모세는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1장 33절에 그는 또 이같이 말합니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다.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는 이제 그의 떠날 날을 준비하며 이렇게 당부합니다. 여호수아서 1장 9절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나님께서 가나안으로 가라고 말씀하셨던 이 말씀을 그는 기억하면서 10장 14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다라고 고백합니다. 모세에게 명하셨던 하나님, 그 모세와 함께하던 나에게 그리고 나와 함께했던 너희들에게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셨고 이제 이 땅에서의 싸움을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 다시 한번 너희에게 말하거니와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두 가지 내용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기억하고 의지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위해 싸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우리가 살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호수아는 이제 남겨질 백성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셨습니까? 모세를 통해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주신 하나님이셨습니다. 홍해를 건너게 하셨고요, 광야를 건너게 하시면서 먹을 것과 마실 것과 대적자들로부터 보호하셨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에 들어오신 그 하나님, 두려워 떨며 우리가 들어가면 다 그들에게 밟혀 죽게 될 것입니다 라고 두려워했던 그 원주민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다 몰아내어 주시고 이 백성들을 제사장 나라로 이제 세우시는 이 땅에 거하게 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그 동행하셨던 하나님,
가라 명하시고 앞서가시고 길을 여시고 이루신 그 하나님을 이제 너희가 제대로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이었고 앞으로도 너희가 살 길이라고 당부할 수밖에 없던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여호수아의 마지막 유언과 같은 말씀을 들으면서 그들의 마음을 다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여호수아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듣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주님의 교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의지해야 했던 당성처럼 지금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이 음성을 통하여서 아멘으로 응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을 대신하여 싸워주셨던 그 하나님, 그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세우시고 그곳에 뿌리를 내리고 살게 하셨던 하나님,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듣습니다. 우리 주님의 교회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해오셨던 것들, 인도해 주셨던 것들을 기억합니다. 이제 이후에 주님을 더욱 의지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을 확신합니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아멘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5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말씀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5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민수기 13장 14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정탐꾼들은 원주민들을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들의 강력한 무기들이 그들을 짓누를 것이고 그들의 장대한 키가 우리를 압도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메뚜기처럼 밟혀서 결국 그 땅에서 죽어갈 뿐입니다. 그렇게 두려워했던 원주민들을 하나님께서 몰아내어 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 그 약속을 믿고 나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땅에 살게 하시는 약속의 성취를 지금 여호수아가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약속의 성취를 위해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인도하셨던 하나님, 그 약속하신 것을 친히 이루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제 이후로도 함께 하실 것을 다시 한번 알게 하십니다. 지금 이 시점은 자신들의 기업을 완전히 확정지어서 이제 뿌리를 내릴 일만 남았다라고 하는 이들도 있습니다만 여전히 자신들의 경계를 확장하고 아직도 미완의 전국전쟁을 끝내야 하는 지파들도 있었습니다. 여호수아가 떠나가야 하는, 여호수아가 더 이상 나이가 많아서 그들과 함께 할 수 없다는 것을 아는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두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호수아 어른이 떠나고 나면 우리는 어떻게 하지? 그러나 그 미완성의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에 두어야 하는 것은 이후에 대한 불안과 염려가 아니라 무엇이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너희 안에서 반드시 이루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로 하여금 이 땅에 잠시 머물 곳으로 정하여 주신 것이 아니라 이 온 세계를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돌이키도록 만들어가기 위해서 너희를 이 땅에 장구한 세월 동안 살아가며 제사장 나라로 세우려고 인도하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줍니다. 잠시 머물 땅이 아니라 너희 자손 대대로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 이루시는 것을 목도하며 증거하고 모든 백성들에게 문 나라들을 하여서 이 하나님이 우리를 출애굽시켜 주신 하나님, 너희들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증거하기를 원하신 것이었습니다. 이 사명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것을 여호수아가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없다면, 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사모하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출애굽 1세대처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6절에서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당부한 것입니다. 율법책에 기록된 것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길인 것입니다. 너희가 이것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핵심 가치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길에 있다는 것, 제사장 나로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 복된 길이 여기에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곧 그들에게 주어진 이 말씀은 생명의 근원이고 그들의 힘의 근원이고 그들이 하나님과 친근하게 가까이 할 수 있는 지름길인 것을 분명히 말합니다. 그런데 누가 이 같은 어리석은 일을 할까 보냐고 생각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까지 주시고 이렇게 이루신 그 하나님이 계시는데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그 두렵고 걱정되는 일을 범하겠습니까? 라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여호수아의 뒤를 이어서 쓰여진 사사기는 뭘 말합니까? 참 어처구니 없게도요, 우리가 하는 말이 참 재밌는 말이 많습니다. 설마가 사람 잡더라 이거예요. 에이, 사람이 그럴 수 있을까요? 사람이 그럴 수 있더라고 말이에요. 설마가요, 사람 잡는 것이 어디에 있다고요? 사사기에 있더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떠나고요,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조차도 믿지 못하기에 또 다른 신을 찾고 또 다른 민족들이 가지고 있는 그들의 문화를 배워가며 여기에 살 길이 있다고 했던 모습이 사사기에 기록되는 겁니다. 공동체 생활할 때 일입니다. 요즘 한국에 정말 불볕더위인데요, 이 장마 기간 동안에 그 밭농사 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은 장마철이 되면 비가 오니까 농부들이 아무것도 안 하겠다 싶죠. 하지만 정말 힘들 때가 이때입니다. 왜냐하면요, 비가 한번 멈출 때 햇빛이 같이 쏟아집니다. 그런데 그 햇빛이 쏟아지면요, 정말 이 풀이라는 건요, 얼마나 잘 자라는지 모릅니다. 월요일날 제초를 하고 난 다음에요, 그 다음 월요일에 보면 이게 어디서 왔는지 싶을 정도로 엄청나게 자라 있습니다. 흔히 제초 작업을 하지 않으면 이게 풀인지 채소인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밭 고랑을 가득 채워버립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이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너희가 너희 안에 이루어진다고 그렇게 신신당부하며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이 너희에게 생명의 근원이 되고 그 말씀이 너희의 삶의 길이라고 외치건만 사람이라는 게 그게 잘 안 되더라 그 말이에요. 5, 6월 장마에 잡초가 다르듯이 말입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과 함께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절이 흘러가면서 범죄하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교회가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는 엄청난 일들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그 교회에 속해 있는 우리는 예배인가요? 아니죠. 그 교회 누가 만들어갑니까? 우리가 만들어갑니다. 저 사람들이 아니라요, 우리입니다. 우리. 우리가 참 못났구나, 참 못돼먹었구나. 그 살아계시는 하나님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구나라고를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오늘 이 여호수아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말씀이 아니라 또 다른 이들을 향한 말씀으로만 끝나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교회에 속한 우리가 말씀에 대한 신뢰와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가를 되물어야 합니다. 정말 우리는 살아계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교회인가? 정말 나는 나의 모든 삶의 시간과 장소에 동행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자인가를 끝없이 되묻지 않으면 내 속에서 소리 없이 자라는 잡초처럼 그 모든 악한 것들이 나를 다 뒤집어 엎어버린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호수아는 8절에서 이같이 말씀합니다.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곧 하나님 여호와를 가까이 하라고 말합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과 함께한 까닭에 여기까지 이르게 되었다고 증거합니다. 그러므로 변함없이 지금처럼 하나님 여호와를 가까이 하라고 당부합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와의 동행하심으로 우리가 여기까지 이르렀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는 이 여호수아의 당부의 마음을 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참 여러분이 예배드리는 자리에 나온 거 참 잘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 예배드리려고 유학 온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 예배드리려고, 이거 독일 땅 만한 주님의 교회에서 예배드리려고 이민 온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요, 우리의 시간들 한번 뒤돌아보십시다. 우리의 작은 모습들이지만 하나님을 찾고 구하던 그 모습들, 예배드리면서 감격했던 그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웠던 유학생들 버텨낼 수 있었다는 마음이 드십니까? 들어요? 아멘. 아멘. 이 집사님, 우리 이민생활 하면서 하나님께서 시시때때로 공급해 주시는 것으로 먹였고 시시때로 공부하는 힘으로 살았다고 고백하십니까? 아멘. 아멘. 오늘 우리 방송 듣고 계시는 모든 재직들, 우리 청년들 같이 아멘 하십니까? 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더 가까이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가까이 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공동체에서 올린 글이 있었습니다. 그걸 제가 보면서 참 감동을 받았어요.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수일학교 다니는 아이가 엄마가 설거지하다가 정말 아끼는 그릇이 있었는데 그걸 엄마가 깨뜨리고 난 다음에 너무 슬퍼하면서 그 그릇을 집어들고 있는 모습을 본 거예요. 이 주일학교 다니는 아이가 뭐라고 그랬겠어요? 엄마, 목사님이 그랬는데 힘든 일이 생기면 기도하라고 했어. 또 요즘 좀 비가 많이 오잖아요. 비가 많이 오니까 이 아이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이 아이가 목사님을 보더니 목사님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왜? 목사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비로는 심판하지 않는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랬지. 그런데 목사님, 비가 너무 많이 와요. 저는 그 글을 읽으면서요, 머리를 꽝 하고 때리는 걸 느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게 어떤 의미죠? 이 아이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하는 모습, 근심되는 일이 있을 때 주의 말씀을 생각하는 그 모습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요, 일상에서 하나님과 너무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것을 느끼지 않습니까? 특별한 일이 있어야만이 하나님을 찾는 모습, 그럴까요? 시편 73편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리이다. 이는 복이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라. 내 모든 일상에 있어서, 내 모든 시간에 있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의탁하고 하나님을 구하는 모습.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이유가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요, 너무 제한적이지 않습니까? 말씀을 마무리하십시다. 광복 이후 75년이 지나는 동안 여러분, 교회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좌우의 격렬한 대립, 전쟁의 참혹한 소용돌이, 경제발전, 민주화의 진통, 진보와 보수의 대립, 그 사이에서 교회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불의와 싸우셨음을 보았습니다. 우리의 공급자가 되어주셨고 자유와 평화를 주셨고 용서와 화해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존중과 배려를 가르쳐 주셨고 섬김과 헌신의 모범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이같이 복되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외치거나 이 복되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일은 소홀했습니다. 그저 복만을 가르쳤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만을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래서 외적 성장은 이루었습니다. 가난했던 시절, 힘들었던 시절 그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가 그 가난에서 벗어날 줄 알고
우리가 강해질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부자가 되고 강해지고 난 다음에 교회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어느 한쪽에 서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의 요구성에 쫓겨다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야 하는 교회가 오히려 그와 반대의 자리에 서 있는 것을 여러분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합니다. 미혹하게 만듭니다. 정상적이라고 말하는 교회가 사이비가 되어져가고 이단적으로 되어져가고 있는 것이 이게 웬 말인가 하는 말입니다. 국제사회는 어떡합니까? 코로나 위기를 겪으며 국제사회는 철저한 자국 이기주의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미중 사이의 대립구도, 일본에 전쟁하는 나라로의 귀환, 중동에서의 불안정. 결론은 무엇입니까? 국제사회는 강한 자가 득세하는 것이고 그 강한 자의 편이 되는 것이 살 길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에 정부는 5년간 300조를 쏟아부어서 강력한 군비 증강을 예고합니다. 항공모함을 만들고 핵잠수함을 만들 것이고 극초음속 함대함 미사일을 만들어서 서해를 침공하고 동해를 침공하고 남해를 침공하는 그 어느 누구든 손봐줄 거다라고 컨설을 쳤습니다. 독립운동하던 시절에 총 몇 자루 들고요. 기관총 몇 대 가지고 화포 몇 대 가지고 청산리 전투를 이끌었던 그 시절에 비하면 정말 강한 나라가 된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 강한 자들을 꺾고 조국의 땅과 바다, 하늘을 되찾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셨다라고 하는 것을,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잃어버린 나라를 되찾게 해주셨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 역사에 함께 하시고 우리의 유학생활, 이민생활 중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우리에게 당부하는 그의 유언 같은 말씀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기억을 더듬어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찾고 만나야 합니다. 이 민족과 함께 해주신 하나님을 찾고 만나며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이 이 민족, 이 교회를 위해 싸우셨고 지금도 내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이 하나님을 힘입어 하나님께서 이 민족의 미래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는 그분의 말씀 위에 서서 담대히 각자의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하는 교회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광복의 그날도, 통일의 그날도 사람이 아니라 강력한 군비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신다고 교회는 말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처럼 좋으신 하나님과 함께 살자고 말하는 교회, 하나님 주님의 교회를 지키신다고 말할 수 있는 교회,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그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라고 말하는 교회, 이것이 독일에 있는 하나님 주님의 교회가 갈 길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장차 여러분들이 더 장성하여서 어느 교회에 속하는 일꾼이 되든지 간에 이같이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권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광복 75주년 기념주의를 맞이해서 이 나라의 민족을 사랑하셨고 이 교회를 사랑하셔서 다시금 땅과 바다와 하늘을 되찾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온전한 예외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민족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젊은이들로 하여금 이 교회의 모든 지체들로 하여금 이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할 수 있는 감동 있는 한 주간의 삶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217장 올려드립시다. 너를 던진 날 섬기며
가진 바 모든 것을 다 맡기며 기쁘게 날 항상 의지할 수 있겠느냐? 너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는 것을 믿느냐라고 물으시는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머리 숙이며 주 앞에 내어드리고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한 주간 살아갈 그 모든 시간들 안에 주님이 임재하심을 믿고 이제 우리의 약함을 긍휼히 여기시사 채우시고 이끌어 가시는 주 하나님을 믿으며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세상과 같이 있지 않도록 저희를 구별시켜 주시는 하나님, 한 주간 동안 더욱 주님을 가까이 하기 원합니다. 이 교회가 더욱 주님과 가까이 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저희의 몸과 마음을 구별하여 올려드립니다. 일에 쓰일 수 있도록 물질을 구별하여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주님이 이 민족을 구원하셨고 주님이 이 교회를 사랑하시며 이끌어 가신 것을 믿는 주의 사람들로 하여금 이 한 주간 이기고 승리하여 주 앞에 온전한 영광 올려드릴 때에 주의 나라와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한 주간 이루어 주옵소서. 드린 몸과 마음, 드린 예물을 받으신 줄 믿고 감사드리며 언제나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충만케 하심의 역사가 광복 75주년을 허락하신 주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며 이제 다시금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주신 약속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더욱 주를 가까이 하기를 결단하고 주께서 행하신 일들을 증거하기로 결심하는 사랑하는 하나님 주님의 교회 모든 지체들과 함께 예배에 참여하는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을 위해 주의 사람들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